오늘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며 부활에 관한 변증을 이어갑니다. 29절을 보면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잘못된 행위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인데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냐고 바울이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언제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every hou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매 시간, 매 순간 항상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날마다 어떻게 죽음에 직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죽음의 고비,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으면 자기 사역을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해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해낼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험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하여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믿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는 급기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랬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으로는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한글 성경이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번역한 것을 영어 성경은 인간적인 소망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말해서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부활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이 아닌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없이 굳이 맹수와 싸울 필요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맹수의 의미도 문자적으로 진짜 맹수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의 극심한 핍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그 싸움은 순교를 각오한 싸움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울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냥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소망하고 확신하기에 맹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그로 인해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고 말합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잘못된 지식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울은 시시각각 밀려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도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산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면서 하루를 보내겠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값지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투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인지를 점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값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